네, 문광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앞에서 소개시켜 주셨듯이 저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죠. 예전에 이창훈 전도사님께서 이 나라에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소년부 아이들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유년부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유년부 아이에게들은 아직까지 해맑은 순수함이 남아 있습니다. 유년부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년부 예배는 11시 30분부터 시작하지만 아이들은 조금 빨리 옵니다. 한 1시간 정도 빨리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빨리 오면 저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뛰어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짓궂게 장난을 쳐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넥타이가 2-3개 날아가기도 하고요. 양복이 1개도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날을 상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이들과 함께 예배 전에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빠 어제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이들의 말을 이렇게 해맑게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혼나는 쪽은 아빠들이더라고요.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갑작스럽게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어제 저희 엄마가 저에게 등짝 스매싱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변보호상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유년부 부모님들은 조금 긴장되시고 걱정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몇 분 앉아 계신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이 눈으로 본 것, 자신이 겪은 것을 정말 해맑게 어른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다 이야기합니다. 아이들과 가까워지면 그 아이들의 집안 사정이 어떤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TV에서도 보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끔 주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 절대 나가서 이 이야기 하지 마. 그런데 그런 부모의 경고는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 아이가 제 귀에 손을 이렇게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닥속닥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엄마가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야기해 줄까요? 그러면 제가 대충 눈치를 채고 대답하죠. 아니, 엄마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 하지 마. 그러면 보통 10의 9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미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아이의 말을 저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사님만 알고 있어요 라고 속닥속닥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집에 가서도 와,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겠다. 와, 진짜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기는 없는데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진짜 행동 하나 말 하나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보지 않을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듣지 않을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아이들이 기억한 것을 잊게 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아이들의 뇌는 생각보다 엄청 말랑말랑해서 어른들의 생각 이상으로 오래 그리고 아주 깊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억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합니다. 행동과 말투, 부모님의 성격, 그리고 부모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부모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까지도 다 닮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끊임없이 그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많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많은 곳을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은 지식의 습득으로는 이어질 수 있어도 아이들의 행동과 아이들의 가치관과 아이들의 삶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그리고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자신이 그렇게 되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나는 아이들이 보기에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어른으로, 어떠한 부모로, 어떠한 선생님으로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선하게 살아라 라는 결론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의미 가운데 한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로부터도 믿음이 아주 좋다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 어쩌면 인정받기 위해 나왔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도리어 물어보십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적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짧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율법 교사는 조금 우쭐해졌나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괜히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였다. 때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료하고 자신의 돈을 써서 그가 끝까지 나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었다. 너가 생각하기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이야기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이 이야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신앙인이라고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과거에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통혼을 한 겁니다. 피가 섞이게 된 것이죠. 혼혈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정치적인 문제와 섞여서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지역이 되었고 사마리아인들도 배척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삥 둘러가는 길을 선택할 만큼 그 지역을 너무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이 오늘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가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설정하셨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단어와 다른 단어를 세 사람에게 사용함으로 그들의 행동의 차이를 설명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던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내려가다라는 단어와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2절에 레위인도 그 길을 가다가 이르러서 그 죽어가던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합니다. 레위인에게는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앞에 제사장과 동일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도 죽어가던 자를 보았습니다. 내려가던 길에.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동일하게 그 길을 내려가다가 죽어가던 자를 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쓰인 같은 단어는 먼저는 내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직설법 능동태로 쓰이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다 죽어가던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동일하게 피하고 지나갔다 합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보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 길을 가다가 죽어가던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 이어지는 행동이 앞에 두 사람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죽어가던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행동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죽어가던 자를 보기 전에 그들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려갔고 사마리아인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여행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동떨어져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길을 시작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의 성지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발을 들일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발을 들일 수 없는, 결코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를 위험천만한 그 유대인들의 성지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의 지금 심정은 어땠을까요?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도망치듯 내려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예루살렘을 뜨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불안한 마음으로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급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마치 여행하듯이 그 길을 걸어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어떻게 길을 걸어갔는지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이후에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삶을 결정지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거든요.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잘 숨겼다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삶을 여행하듯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행하듯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여행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여행을 다녀가야 하면 여유롭게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도 약간 그런데 정해진 곳을 딱딱딱 집어넣고 무조건 그것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여행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스케줄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여유롭게 아주 천천히 여행을 하겠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듯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천천히 주변을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을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마 대한민국 어른들에게 열심히라는 말은 아주 자연스러운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 열심히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삶을 살아내시는 어른들의 열심이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의 열심이 존경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 속에 우리가 작은 공간을 만들어 둬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여행하듯 사는 삶의 여유입니다. 열심히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본 것 같지만 분명히 봤는데 나의 목적과 나의 열심에 부합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오랜 시간을 두고 자세히 봐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행하듯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삶의 가치관이, 삶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여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설교의 시작 부분에 이야기한 아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어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 은광교회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회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힘들지만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 세상 물정 참 모르십니다. 아직까지 참 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교회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의 여유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나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하나가 돼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삶과 신앙을 알려주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삶에 치여서 주변과의 비교에 혹은 나의 목적과 결심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여행하듯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을 묵묵히 하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살아갔던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의 범주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